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를 잘 갖고 나가야지 우리가 실제로 속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국가까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의 눈을 보며 그가 필요하러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의 올바름을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 부부관계가 늘 좋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의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작은 교회 가정을 돌봐주시고 항상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해 주셔서 가정이 잘 세워져서 교회에서도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 주거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우리말이 있죠.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또 다른 힘든 것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렇게 자기 인생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딱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까지 숱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죠. 왕이 되어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시 도망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왕이고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였던 것이죠. 정말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게 문제죠. 다윗이 궁정에 있으면서 민심을 제대로 못 헤아린 것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전략이 너무 잘 통했던 것인지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 정의롭지 못한데 그냥 대세가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의와 흘러가는 흐름이 정반대인 것이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압살롬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 사람들이 왕을 찾아올 때 중간에서 스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장악해 나갔고 오늘 13절은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지만 이미 일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분노만 하면 끝나는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보인 반응은 도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 비겁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자녀를 두려워하는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다윗이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한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얼핏 보면 비겁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피하는 일입니다. 서로 칼로 싸우는 것을 피하는 일입니다. 외전은 정당하지만 내전은 사실 아무리 싸워도 서로에게 스크래치만 남길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 반란군이었던 압살롬과 싸우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에 아주 우스운 꼴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그런 것을 죽기만큼 싫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말은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 아들을 피한 것이죠. 이것을 비겁하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은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때로 정의롭지 않은 일이 흘러갈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가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의 선택이 뭐 옳았는지 글렀는지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다윗이 자기 아들과 싸움을 피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것, 이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래도 다윗에게는 충실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16절을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라가게 했는데 후궁은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참 희한하게도 이 선택이 나중에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후궁을 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이 나중에 왕궁에 찾아온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겁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냥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우선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후궁 10명이 왕궁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에 의해 백주대낮에, 자기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했지만 자기 아들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후궁 10명을 겁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17, 18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왕이 나갈 때 모든 백성이 따라 나갔다가 벳메르악이라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각주를 따라가 보면 그곳을 먼 궁이라고 합니다. 아마 나라 외곽에 있었던 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멈춰섰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갔는데 그 순간 다윗 주변에 조금은 낯선 인물들이 지나갑니다. 18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이 나에게 반역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이방 국가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얼핏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보면 나에게도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당장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들은 배신했지만 이방의 600명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마치 호기롭게 이때에게 아마도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때가 나중에 다윗의 채찍 큰 인물이 되는데 아무튼 그 가드의 이때에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너도 쫓겨난 나그네고 나도 지금 쫓겨난 신세니까 우리끼리 같이 있어봐야 좋을 일 없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외국 사람 아니냐? 돌아가라. 마치 호기롭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참 다윗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리더십이 남달랐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가면 자기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혹여 압살롬이 보낸 추격대가 따라올 때에 이들을 통해서 방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다 보면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다윗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해 올 때 막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라고 하고 은혜와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은혜와 진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는 위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1절, 22절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다윗을 향해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충성을 맹세합니다. 오히려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본 것 아닙니까? 룻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룻, 그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시어머니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마치 시어머니를 자기의 인생 주인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가 다윗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때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왕을 우리 주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이때가 주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나 만약 그것조차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방패막이로 삼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를 오히려 더 충성스러운 신하로 바꿔줘서 다윗과 함께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외롭습니다. 다윗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래서 결국 다윗 무리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향하니라. 그냥 다윗의 무리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강약길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합니다.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고 합니다. 요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무엇입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5장 23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행하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오늘 다윗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다윗이 걸어가는 삶의 궤적이 예수님의 궤적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예수님만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도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죽기보다 싫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의 인성으로는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로 행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다시 다윗의 인생에 강야가 펼쳐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통해 다윗은 또다시 새로워졌고 훗날 다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국가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일들이 펼쳐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해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먹으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라도 그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게 됐지만 마치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기도를 올리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다윗도 이제 강약길을 갔지만 그 강야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결국 그는 다시 한번 민심을 헤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